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우리 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우리 시편 37편 우리 저번 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결국에는 의인은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평생 잊지 못할 답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린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현실 속에서 또 오늘의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할 수가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 답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답이 없으면 정말 오늘을 당하는 나의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 내가 오늘의 그 처한 그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고 또 그거를 능히 이길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그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렘넌트고 우리는 파수꾼이고 21세기 살릴 수 있는 주역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응답에 우리가 주역이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살릴 참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237가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 나를 보고 그 언약 속에서 그 말씀으로 오늘의 현실을 내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상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실과 세상과 그리고 죄와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은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실제 왕위에 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그 언약을 누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나는 그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다윗은 초월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절에서 8절까지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절대 악인의 형통함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백성들에게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한 답을 정말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에 딱 닥치면 생각이 듭니다. 내가 늘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우리가 어려움에 닥칠 때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사냐 그겁니다. 내가 늘 미움 속에 살면, 분노 속에 살면,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 미움과 그 분노가 훅 튀어나오는 겁니다. 늘 불신앙 속에 사는 자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주신 그 언약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려움이 닥치니까 자기가 붙잡았던 언약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모든 사건을 봅니다. 그 언약이 어떻게 현실을 능히 이기는지 다윗이 그걸 체험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어떤 죽음도, 그 어떤 그 위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답을 정말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얘기합니다. 대저 악을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려도다 그럽니다. 자칫 잘못하면 행악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보면서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되지? 왜 악을 행하는 이 세상은 왜 잘 되는 나는 안 되지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눈동자는 의인을 향하시고 계신다. 역시 하나님은 또 악인도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의인을 세우시는지 너희들이 봐라. 그러면서 우리 9절부터는 악인과 의인의 굉장히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간절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그 얘기인 겁니다. 사실 말하자면 이거는 언약 잡은 자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자들만이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다 말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언약 붙잡은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도 종교인들이 많은데 종교인들도 사실 하나님을 기다리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기다렸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누구나 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의인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는 다르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렇게 정확히 설명하는 겁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아주 일차적인 의미로는 이 세상에 약속된 그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잘되고 일이 잘 풀리고 부자가 되어지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일차적으로는 그러한 얘기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삼도록 하나님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사실상 여기서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라는 그 말은 진짜 전도와 선교가 이해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땅을 차지하리라는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을 다 내 것으로 누려지게 되어진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들은 없어질 거라고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없을 거라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신을 의롭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도 의롭고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나이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하나님이 그 뒤로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잠시 후에 없어지리니,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오래 못 간다, 그 얘기인 겁니다. 속지 말라는 얘기겠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속아 그걸 따라가지 말고, 자, 악인은 잠시 사라질 것이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간을 그 풀과 꽃으로 비유합니다. 쉽게 말라지고 쉽게 비틀어져서 시들어서 사라질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데 의인은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 세상 똑같은 삶을 살지만 악인들은 쉽게 무너지고 시들고 사라지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와 있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게 되어지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다 우리가,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사실 우리에겐 최고의 축복입니다. 정말 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답을 가지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 이제 그걸 다윗이 체험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음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절대 망할 수가 없고 죽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붙잡은 겁니다. 그거 붙잡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5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부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하나님이 파하실 것이고, 하나님과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하나님이 다 파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너무나 확실한 언약 답을 가지고 답을 체험한 겁니다. 말씀을 체험했죠.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풍부한 화평, 영적인 그 평강, 피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게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내가 그 일들이 왜 벌어지면 요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막 난리를 쳐도 나는 가만히 평안함 속에 있을 수 있죠. 막 일들이 벌어진다. 이게 어떻게 할까 모를 때는 사람이 궁금해지고 조급해지고 어떡하나 어쩔 줄 몰라가지고 안절부절하는데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나는 평안한 겁니다. 문제가 계속 오는데 나는 답을 진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면서 그 답을 가진 거예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다윗은 그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러고 막 시끌벅적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싸움과 막 일어나는데도 다윗은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 사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지만 두려움 속에서 쫓기고 막 이제 아마 처음에는 그렇고 그런 상황이 나를 두렵게도 했었겠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체험했다고 말인 거죠. 그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려다. 이게 바로 의인의 결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성취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고 누릴 것이고 그걸 즐길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올 한 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걸 다 붙잡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이라는 모든 이론들, 교만함, 그리고 생각, 그걸 다 잘못된 것을 파하며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12절입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이게 악인이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치기를 계속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일을 갈고 있다. 저것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 자,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13절입니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 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주께서 저를 웃으신다 그랬습니다. 악인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웃으신다 그 말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그렇죠? 세상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이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 거, 헛것을 계획하고 있구나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렇죠? 근데 왜 시편 저자가 다윗이 그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은 어느 누구나 막을 수가 없고 그거를요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를 알고 있는 다윗이 많은 신앙인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붙잡고 있다면 현실이 어떠한들, 세상이 어떠한들 여러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있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에게 사단이 기근이라는 걸 갖다 줍니다. 어려움을 갖다 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뭡니까? 말씀을 버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살기 위해서. 그랬던 아브라함이 변화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나갑니다. 바뀌어진 거겠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현실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말씀에 길들여진 자요 영적 서밋이다. 그렇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이름을 보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날은 뭐냐? 악인들이 멸망하는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을 볼 거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악인이 칼을 뺀다. 칼과 활은 그 말하자면 의인들을 핍박하기 위한 악인들의 그 방법이죠. 수법입니다. 그래서 악한 여러 가지 수단을 칼이나 활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14절에 이제 악인으로부터 고통과 억압을 받고 있는 모든 의인들을 칭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악인이 칼을 빼고 악인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나.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15절에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모든 방법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게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방법으로. 여러분, 이거 다윗이 정말 체험한 겁니다. 아무리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애썼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절대 악인들이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늘 불안하게 되어지고 염려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불신앙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나에게는 계속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만 그 어려움을 놓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제가 신앙생활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잘 나오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런 말을 너무 수없이 내가 듣고 자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늘 어렸을 때 궁금했던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데 왜 그러시지? 그러다 자라면서 나에게 기도 응답이 없고 내가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고 말씀을 나는 붙잡은 것 같은데 말씀 성취가 체험이 안 되어지고, 그러니 정말 안 되나라는 이 염려와 불신앙이 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다윗은 말씀을 사실상 안 붙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사는 나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 세계복음화. 이 세상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가운데 올 한 해 가장 주신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사단의 강력한 견고한 진을 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딱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매주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성취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는 아브라함 얘기를 나눌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도대체 뭐냐는 겁니까? 그거를 딱 붙잡고 사는, 그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체험하도록 기도하면서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던 하나님 말씀, 자꾸 염려가 생기고 자꾸 불신앙이 생기고 세상을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응답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자 그 말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 그런 거죠. 16절 말씀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의인은 볼 땐 조금 가진 거예요.
악인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함과 그걸 보시 아니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차를 타고 어느 집에 살고 얼마만큼 잘 살고 있으며 가지고 있으며 그걸 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인 거예요.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의인이냐 악인이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온유한 자냐 아니냐 그걸 보신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냐 아니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그 말입니다. 17절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팔은 강함, 이제 힘을 성경에는 또 히브리 단어는 설명합니다. 제로아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그걸 설명해, 힘 그리고 강함,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악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세상 권력이나 부, 그걸 설명하고 있죠.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악인들이 의지했던 그 권세 부러진다고 말인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강해. 그거 하나님이 부러뜨리신다고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의 강함은 그죠? 이 세상 것과 다르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왜 우리가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우자고 얘기하냐?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자.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걸 다윗이 체험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렇죠? 의인은 뭡니까? 말씀에 길들여져서 온유한 자로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의인의 팔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붙잡는다 그 말이죠. 그러한 의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께서 붙드신도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신다. 그 이야기를 체험하고 있는 실제 체험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팔은 구원의 능력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올 한 해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그 팔은 뭡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 된다 그 말인 겁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구약 시대는 사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 있죠. 신약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 알라 그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붙잡고 있는 자들, 그게 완전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 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정확히 알고 믿고 영접한 자들, 완전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이제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 완전한 자가 왜 죄를 짓냐고. 그 완전한 자가 왜 잘못을 하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완전한 것이지 나는 완전한 게 아닌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구원받은 자가 완전하다는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계속 불완전하고 우리는 계속 죄인인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걸 계속 치유하시는 거예요. 바꾸시고 정화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오해해버리면 진짜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얘기 수요일도 얘기했는데 괜찮아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괜찮다는 그 말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을 했어. 괜찮다는 거 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실제 와서 큰 잘못을 했어. 그럼 사람들 뭐라 하면 괜찮아.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가 괜찮아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잘못을 지은 사람이 세상에서 그 잡혀가지고 이 감옥을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아,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으니까 너 감옥에 안 가도 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여야 된다. 그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붙잡고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의롭게 하는 분이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과 저는 바꾸어 나가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계속 괜찮다 이게 잘못 오해하면 결국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스스로 괜찮다 그거는 아닌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괜찮다 사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사단이 다시는 우리를 빼앗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괜찮다. 구원은 보장받은 겁니다. 천국은 보장받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괜찮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리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다.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faithful.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나가신다 그 말인 거예요. 19절입니다. 저희는 환난 때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나라도 풍족하려니와. 의인 얘기인 겁니다. 환난 때 부끄럽지 않아. 환난이 오는데. 그리고 기근입니다. 먹을 게 없어. 근데 풍족하게 되어진다. 이걸 다윗이 깨달았고 바울도 깨달았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저는 아무리 생각할수록 참 저거는 말을 멋있게 하고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체험한 겁니다. 자기가 체험한 걸 깨달은 거를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이걸 아는 우리 후대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상황에 속지 아니하고 세상과 물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언약 딱 붙잡고,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그걸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된다. 20절입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여기서 이제 어린 양의 기름이라 20절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 70인역 셉투전 거기는 어떻게 설명이 됐냐면 그 초장의 풀이라, 이런 그 바깥에 우리 보면 잔디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잔디 같은 거. 그 초장의 풀로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더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이런 목장에 있는 풀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처럼 어린 양의 어린 양의 기름 불타면 금방 없어지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은 멸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쉬 없어질 것이다. 악인들은 금방 사라질 것이다. 21절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입니다. 악인은 계속 빌립니다. 그리고 갚지 않아.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인은 반대로 뭡니까? 은혜를 베풀고 계속 준다. 이게 성경에 이야기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너희는 남의 누구에게 꾸이지 않고 계속 사람들에게 베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다윗은 실제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이 언약, 이 약속이 많습니다. 신명기 15장 6절로 지금 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뭡니까? 세상에 꾸지 않고 계속 남을 꾸어주는 자들 주신 거예요. 남에게 베푸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다고 말해요. 그 여러분 베풀 수 있는 자야 됩니다. 많이 있어야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남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 뭐 아마 유튜브 짤을 제가 하나 봤는데 그걸 만들었겠죠. 그 거지같이 생긴 사람이 이제 피자집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 좀 거지같이 생긴 흐름한 사람 앞에 앉은 겁니다. 근데 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피자를 하나 오더를 했어요. 근데 피자가 나왔어. 피자가 나와서 먹으려고 하니까 거지같이 생긴 사람이 먼저 한 조각을 쭉 뜯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좀 멀쩡하게 양복 입은 이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 먹어라 그래서 그 자기 뜯어 먹고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판을 그거 뭐다 마지막 남았어 이렇게. 마지막 남은 거를 먹으려고 하니까 거지같이 생긴 남자 먼저 집어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면 야 너 마지막도 먹고 나니까 그걸 또 반 잘라가지고 또 줘 이렇게. 내가 너 어떻게 왜 네가 주인이야 피자를 먹고 있냐고 이러고 있는데 그죠? 네가 배고프면 네가 뭐 피자를 시켜 먹든가 그 말을 하고 있는데 피자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던 똑같은 피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지같이 생긴 남자가 먼저 와서 피자를 오더한 거예요. 이렇게. 그 실상은 거지같이 생긴 남자가 이 잘생긴 이 부자 같은 남자의 피자를 먹은 게 아니라 이 부자같이 생긴 남자가 거지같이 생긴 남자의 피자를 지가 먹고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어본다. 어떻게 이걸 나눌 수 있었냐 나한테. 그러니까 뭐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있는 거 부족하니까 충분히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유로운 사람이냐. 우리는 막고 틀리고에 얽매여가지고 이 가난한 자는 없는 가운데서도 나눠주는 거야. 실제 유튜버들이 길거리에 있는 거지들을 이렇게 필름을 찍으면서 실제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이 거지들한테 와서 피자 한 판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걸하면서 너무 배고픈 거지. 아침 점심도 안 먹고 누가 피자를 갖다 주는 먹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야 나도 그 피자 한 조각 달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쳐다볼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거지인데 넌 네 돈 주고 사 먹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텐데 이 거지가 뭐냐면 앉으라고. 자기 피자를 나눠줘. 더 먹으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나중에 와서 물어보면 너 왜 이거 줬냐 했더니만 이 사람이 없는 가운데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거기에 그 생각을. 왜냐면 자기는 너무 없어 봤으면 아니까 배고픔을 아니까 누가 와서 나도 배고프다 피자 하나 달라니까 먹으라고.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배고픔을 알면 남의 배고픔이라는 것을 이해해서 사람들 대하는 굉장히 여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정말 풍요로우냐? 많이 가진 게 풍요로운 게 아닌 겁니다. 모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의인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고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알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풍요함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다. 많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닌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그 도움이 뭡니까? 실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는 힘과 그 은혜라 그걸 베푸는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은 자들은 왜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누가 뭐라 한들 우리는 그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또 앞으로 주실 그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인임을 알고 의인은 절대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을 승리하기 위해 내가 누군지 알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샘솟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망대가 세워지며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고 체험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평생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언약의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